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몽골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몽골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혹시 하나님을 몽골어로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작게 보이는데 몽골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항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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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르볼센 나따.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보항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괜찮으시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항볼센 여러분은 몽골어로도 찬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어, 영어, 몽골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세현입니다. 저는 몽골국제대학에서 교수 선교사로 사역하는 남편 정희동 선교사, 그리고 주님 제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세 자녀와 함께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몽골 땅을 밟았을 때는 제가 첫 아이 임신 6개월 때였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 사춘기를 시작한 6학년 숙녀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첫 아이를 낳고 늘 홀로 있는 첫째 아이가 안쓰러워 친구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딸 한나를 주셨고 둘째 딸을 낳고 자녀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자녀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6년 동안 고민만 하다가 3년 전에 막내 미나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처음 집안에서 예수님을 홀로 믿으시다가 가족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친할아버지,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시던 할머니를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시는 것은 가족의 평화를 위한 것이셨던 착하고 순정적인 아버지, 그리고 젊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장기에서부터 상처와 아픔이 많으셔서 신앙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시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으셨던 어머니 아래 자라면서 교회는 늘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의 실패를 맛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입학했던 대학 캠퍼스에서 주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곳에서 머리와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제 삶이 주님을 알리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랬었는지 그 이후에 캐나다 동부에 있는 한 선교센터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선교라는 거창한 것 같은 이름과 상관없이 제자 훈련 이후에 선교 공동체에서 제자의 삶을 연습해 보고자 한국에 돌아와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한 과정이었는데 비자는 나오지 않았고 6개월 후 저는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더 있기 위해 선교단체 간사님들의 권유로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서 캐나다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비자 여행으로 갔던 상파울로에서 저는 캐나다 비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20년째 브라질 교포의 삶을 살고 있었던 남편을 만났고 얼마 후에 저는 브라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 모든 분들이 저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캐나다 비자가 안 나오게 하셨나 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의 만남은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저희 부부는 주님께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다시 1년 후 저희 부부는 몽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현재도 브라질은 선교할 곳이 많은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골 선교사로 간다고 하였을 때 주변 분들은 할 일 많은 이곳을 두고 왜 몽골로 가는지 의아해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선교는 과거에 어린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같이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가라는 곳, 아버지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10여 년이 흐른 뒤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저희가 몽골에서 만 5년을 보내고 파송교회의 권면으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왔을 때 저희 남편은 선교사가 무슨 안식년이냐고 안식년 없이 열심히 사역할 거라 스스로 외치며 큰 열정으로 주어지는 대로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은 안식년 떠나기 전에 주님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힘든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지는 못하고 새로운 곳에 가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학교 사역제 예배 후 개인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희동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뭐가 중요하니?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 마음을 받자마자 남편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자신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또한 첫 안식년 가운데 저희의 계획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만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 자신과 다른 영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갖고 다시 몽골로 돌아온 후에 지금까지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몽골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시편 65편 4절을 읽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주께서 택하셔서 지금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 이곳은 어떤 나라나 지역이 아닌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뜰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틀란타 찬양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은혜를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8년 가을에 하늘노래 선교단에 입단하였는데 마침 그때는 제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에 10여 년 살아가면서 저희 세 딸이 건강하게 몽골에서 자라주는 것만으로 감사했지만 점점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몽골을 떠나기 전에 몽골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해줘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던 한국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몽골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1년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었지만 새로운 변화와 환경을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멍도 들고 분노도 안팎으로 쏟아내고 그들도 다 알지 못하는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둘째 한나는 표면적으로는 학교와 부모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성장하면서 엄마에 대한 목말랐던 사랑의 갈증이 함께 터져나와 서로 몰랐던 아픔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마음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전락시키면서 아이들의 학비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비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게 하신 일도 없으시고 필요를 늘 딱 알맞게 채워주셨기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 주님께서도 이번에도 채워주실 거야 믿음으로 간구했지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찾아온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남편에게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긴 터널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학교와 몽골 현지 교회에서의 사역은 늘 하던 대로 잘 해냈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의 시체와 같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남편이 갱년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 라고 기도 부탁도 했지만 아무 이유도 모르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곁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작년 가을부터 올 봄이었던 5월까지 계속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을 잘 다스리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올해 4월쯤 하늘노래 선교단 연습 모임에서 아틀란타 안식년을 맞아 가 계시는 김경희 선교사님을 통해 선교 여행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 이야기에 이상하게 제 심장은 쿵쿵 뛰었고 지휘자님께서 하늘노래 선교단 찬양 선교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실 때 제 상황과 상관없이 가슴은 뭉클해지고 알지 못하는 소망이 제 안에서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나의 일상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찬양 안에 내가 누렸던 마음의 고백을 찬양을 듣는 이들과 나눌 수 있을 거란 기쁨이 제 안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청년 시절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교 여행은 저에게는 소망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표 살 재정이 없었습니다. 곧 아이들 새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이 다가오는데 제 비행기 티켓을 먼저 끊을 믿음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재정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혹 비행기표를
가 준비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상 늘 아이들을 제 시야 안에 두려 했었고 12년 동안 하루도 아이들을 두고 어디에 가본 적이 없는 저였습니다. 특별히 만 3세가 안 된 막내딸은 생각해보니 제가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딸이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데다가 저에겐 위로자와 같은 딸이었기에 그 아이에게 아픔을 안겨줄 것 같은 마음에 생각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 결국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봐주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였습니다. 또한 두 아이는 학교에 다니지만 막내는 만 3세가 되어도 그때 당시엔 유치원비가 없어서 유치원은 보낼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몽골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단기 선교사 자매로부터 받은 선물에는 꼭 저만을 위해 쓰라는 메모가 담겨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저를 위해 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고 결국 이번 선교 여행의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함도 모르는 어떤 분을 통해 후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두 분의 헌금으로 선교 여행 티켓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많은 일들이 시간이 흐르며 지나가고 있었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면서 남편의 몸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힘들고 입맛도 없어 살이 5kg 이상 빠졌던 남편의 몸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먹고 힘내야 한다며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양고기를 집에 사들고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어떻게든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며 선교여행 잘 다녀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 학기지만 새 아이의 학비도 잘 채워줬고 8월부터 막내도 씩씩하게 유치원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제 안에 변화가 있다면 주님 제게 주신 선물을 받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남편에게 많이 의존되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건강한 부부로 새롭게 되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내딸을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음을 봅니다. 2달 전에 이사한 지 1년째 안 되었는데 집 주인으로부터 집이 팔렸으니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정말 일주일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몽골에서는 쉽게 있는 일이고 경험도 있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몽골에 살면서 마음 한편에 언짢음과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1년의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인지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겠지, 혹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야 라는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조그만 책갈피가 있는데요, 그 안에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그림 위에 I can change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정리하다가 다시 그 카드를 꺼내보게 되었는데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유난히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저에게 눈에 띄게는 아니어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해요 라고요.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들려드리는 마음을 담은 찬양, 가사의 고백들이 저희뿐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의 고백이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곡을 생각하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리랑과 나 같은 죄인을 같이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